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담부터 브에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애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민과 갈곳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4,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네발론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은 주권자가 허락하신 부귀영화와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솔로몬은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 어느 왕보다 큰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전쟁도 없고 양식도 부족하니 백성의 수가 많아졌고 모두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국가의 이상은 더욱 높아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평화와 안녕을 책임지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솔로몬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흑자 재정의 나라를 물려받은데도 그리고 또한 국제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온 나라에 금이 넘쳤으며 은은 돌 취급 받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경비원들은 온몸을 가리는 큰 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이 200명이고 작은 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이 300명이 도합 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들고 있던 그 큰 방패들은 금 방패였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작은 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고대 근동과 애굽의 지혜를 뛰어넘어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 남유다의 부는 이집트가 가져갔고 북이스라엘의 부는 아수르가 가지고 갑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 완벽한 것 같은 솔로몬도 나약한 존재일 뿐임을 그의 후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분이 직접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약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의 메아리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이 성에 모였나이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 영혼에 생수가 터져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 내 모든 삶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빌 블라이트 박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인 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왕자의 누가 계시냐에 따라 비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합니다. 왕자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성품, 습관, 가진 부와 경제력, 그리고 지혜, 경력,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그러기에 주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그런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